네, 마태복음 67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친히 목격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 아버지의 집, 주의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며 매매하는 자들, 그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하는 돈 바꾸는 자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녁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서 묵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서 17절 말씀이죠. 베다니 마을은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 문둥이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들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진정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처럼 거기 주님이 계심으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우리의 베다니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낮은 곳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갈 수 있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다음날 일찍 성 안으로 다시 오셨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자기 먹을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새벽에 일찍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신 게 아닐까, 부담 안 주려고요. 일찍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읽었지만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비교적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면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요. 왜요? 무화과에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서 마침 당신이 배고픈데 그래서 먹을 거 있나 열매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내 배고픈데 왜 없냐. 그래서 열받으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냅다 저주하시고 그러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거 이러시면 되나? 어제는 성전을 뒤엎으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민하시고 까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그러신가 난폭해지셨나? 예, 이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때 사실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뭐 지난주 설교도 잘 잊어버리는 판에 몇 년 전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예,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략 말씀드리면 무화과 열매가 맺는 제철이 아닌 것 맞습니다. 가령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느 타이밍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나무 저 사실 잘 몰라요. 뭐 이런 거 저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왜 웃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근데 배나무가 되면 배나무는 뭐가 맺히죠? 배가 열립니다. 복숭아에는 복숭아가 맺힌 열매입니다. 근데 미리 꽃이 핍니다. 배꽃이 피고요. 복숭아도 꽃이 핍니다. 우리 교회 건축 부지에 복숭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꽃이 핍디다. 그러면 꽃이 피어야 됩니다. 꽃이 필 때 펴줘야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때는 잎이 무성하고 그 무성한 잎 사이에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야 무화과 제철이 됐을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고 해요. 예수님이 찾은 열매는 뭐냐면 바로 그 작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잎은 무성한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그 작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열매가 그때 없으면 나중에 제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힐까요? 그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부는 그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또 어떤 전지 작업을 하든지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든지 그 작은 열매라도 좀 먹으시려고 그 열매를 찾았는데 그 열매가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다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어른들 옛말에 될성 부를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말로는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맺을 열매가 맺혀야 인생의 절정기가 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쓰임 받는 거죠. 심는 것이 있어야 땀 흘려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심을 그리고 지금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기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좀 더해서 다른 관점으로도 이 본문을 묵상하며 또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 각도에 대해서 초점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20절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22절 같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21절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야, 예수님 말하니까 그냥 바로 말라버리네, 나무가. 근데 다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고 이 정도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에서 한 일 본 거 그뿐만 아니라 산들어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아니고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 있어요.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22절에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냥 다 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데요, 때로는 의아스럽습니다. 정말 그런가? 나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가? 내 믿음도 그런가? 그런 경우에 보통 두 가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안 됐나 보다. 보통 이제 착한 신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 말씀 뭐예요? 제 기도는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못된 신자라는 뜻은 아닌데 그 생각이 사실 들면서 좀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좀 삐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초점,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제가 설명드리고 그렇게 좀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고프십니다. 시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필요하신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음물가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죠?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찾아오죠. 원래 그때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4장 대략 배경을 아시죠? 그 여인이 남편이 여럿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남들은 도저히 너무 더워서 못 다니는 시간에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여인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물들어 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메시아 맞잖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러한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 그분이 친히 내가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증거했고, 그 여인은 물 들어왔는데 그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 사람 창피해서 몰래 그 시간에 왔는데 물동이는 내던지고 가기는 어디로 갔냐?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냥 물만 들어온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드러내고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이 여인, 자신도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바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는 뛰쳐들어가고 그걸 제자들이 오다가 봐요. 예수님이 왜 외딴 여자랑 말을 하고 있지?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말을 섞고 계시지? 어쨌든 여자는 떠나고 이제 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해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과 32절. 그러는 동안에 제 아들이 예수께 랍비님 자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아멘. 그리고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의 양식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뭐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삶의 초점이었고 기도의 초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그걸 당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배고프신데요, 예수님은 누가 또 배고프다, 누가 또 목마르다 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목마름, 예수님의 삶과 기도와 믿음의 초점은 그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기적을,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이 맥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세요? 예수님 컨디션이 어떠세요? 배고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말씀하셨는데 가상 7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를 향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예수님이 무엇에 목말라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주려 계신지, 배고파하시는지, 갈망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도 배고픕니다. 우리도 목마릅니다. 나도 줄인 것이 있고 나도 갈급하고 갈증스럽고 갈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나의 갈망에 우리의 기도와 삶의 믿음의 초점을 사실 또 맞추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믿음을 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주려 있는가, 우리의 초점은,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런 것이 있죠.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믿음인데, 그런데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사랑일 수 없죠.
우리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믿음인데 그것을 그대로 더욱이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생각이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인 인간 부모도 내 자식이 잘못된 걸 구하는데 그대로 그래 뭐 네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주는 부모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그러지 않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의 초점으로부터 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 이전에 기도의 초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 초점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믿으면 우리는 방향도 초점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부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가로부터 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팔복의 시작부터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처럼 기도의 또 믿음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목마름을 따르는 삶인가? 그것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주님이 지금 무엇에 목마른지, 무엇에 배고프신지, 이런 나라도 우리 주님께 물 한 잔이라도 좀 떠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길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겁니다. 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배고프십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먹을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때,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기회가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은 찾아온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살면서 3번은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회란 무엇일까요? 더욱이 그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란 무엇일까요? 기회란 주님이 찾으시는 때, 주님이 들어 쓰시는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주님이 배고프시는데 그래서 뭔가를 찾으시는 그때죠. 이 무화과 나무가 절묘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그것을 채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인데 그죠? 너무 의인하네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때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와 어떤 정의도 우리는 이제 교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인가 내 인생에 그런 기회, 지난주인가요? 그 앞주인가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영적인 천동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이 잘 바뀌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삶의 초점이 나에게로 세상으로부터 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그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건 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시험이 아닙니다. 기회처럼 여겨질 겁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시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 주겠다는 거죠. 절하면 매주 절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 한 번 하면 기회처럼 그게 시험이었어요. 위기였어요. 그렇죠? 타이밍 시기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나웃기로는 우리의 초점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제 다 전한 것 같은데요. 조금 예화처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창세기를 통독을 하는데 요셉 스토리를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의 예화처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 창세기 40장 23절 화면을 볼게요. 찾으려는 시간이 없어서 4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런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이 감옥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이 시종장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 될 건데 그러면 그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저게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한 거 아닌데 요 애굽에 와 있고 감옥까지 가 있고 그 바로에게 왕에게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어쨌다고요? 기억하지 못하였다.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41장 9절 볼까요? 4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타이밍에 등판하게 되냐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타이밍에 등판하게 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술 맡은 간원장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바로에게 말할 것도 없이요. 사실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 같은 노예 하나 꺼내는 거 일도 아니죠. 꺼내줬으면 요셉은 어째 됐을까요? 어째 됐겠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생각났냐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을 찾을 그때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 등판하냐?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애굽의 무대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약간 30의 나이에. 그리고 또 기근이 들어서 그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형들이 찾아오고 형들을 만나죠. 42장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그 모습 그대로고요.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호솔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9절에 이 말씀이 이번에 한눈에 띄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 꿈이 자신에 대한 꿈이 아니라 형들에 대해서 꾼 꿈이었다라고 요셉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 꿈은 11별이 절하더라. 요셉의 볕단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그 볕단이 절하더라. 그 형들이 그 꿈 얘기 듣고 열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 니 잘났다. 우리가 니 종되냐? 니한테 절하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고 왜 팔았냐. 물론 아버지의 팬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앞에는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 다음에는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도록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은 초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꾸게 하신 꿈을 형들에 대하여 형들을 두고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의 형들은 그건 요셉의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들을 극적으로 하야하고, 근데 아버지 야곱 죽고 나니까 형들이 지난날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잘못했다, 우리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21절 같이요.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10수년 전에 꾼 꿈이에요. 그 꿈을 요셉은 형들을 두고 형들을 위한 꿈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총리되어 출세해서 보란듯이 그 자리 차지해서 형들 위해 굴림하는 그런 꿈이라 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꿈이라고 봤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형들의 자식들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리려고 예배하신 그 요셉을 이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이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기도의 응답을 진정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쨌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아브라함도 새롭게, 너무나 새롭게 눈에 들어오고, 요셉 스토리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타이밍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회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삶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가는 기회를 여러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뽕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이, 여러분 이 성경문학에서 산은 우리나라 정서랑 많이 비슷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도 그렇고요, 문제를 의미합니다. 산더미 같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과제, 문제, 근심.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걱정, 근심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초점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라는 그 초점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마냥 응답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갔을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무엇에 목마르신지, 예수님 무엇에 배고프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찬양하고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